오직 예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제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48장 8절로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의 가정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은 요셉처럼 어렸을 때 말씀에 정직한 신앙으로 살아야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예배 신앙으로 자라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요셉처럼 그러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삶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부모를 어떻게 효도했는가? 지난 주일날 말씀처럼 요셉은 사랑으로 효도했고, 또 형제간에 우애하는 삶을 통하여 효도했고, 그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보살핌의 효도를 통하여서 요셉의 효도를 받습니다. 요셉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시는 예수님의 예표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는 자가 요셉입니다. 오늘은 그럼 요셉의 가정은 어떠한 신앙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임받았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도 요셉의 가정처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살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여러분들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누구나 원하는 것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를 비판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려서 술과 마약을 통하여서 그 인생을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스스로 조울증이나 우울증에 걸려서 하나님께 주는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셉의 가정이 어떠한 신앙으로 무장했는가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가정들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다져나가는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셉의 가정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만 철저히 섬기는 가정이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다. 아멘.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 속에 살아가는데 자녀는 내게 주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탁교육을 시켜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내 소유로 착각하면 안 된다. 부모들 마음대로 양육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요셉은 타향살이 애굽에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앙이다. 그 구약의 하나님의 신앙이 신약에 가서는 오직 예수님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게 해주셨다. 내 생명 주신 이도, 내 자녀 주시는 것도, 가정 이루는 것도,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는 것도, 이제까지 함께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요셉의 가정은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무장했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들도 오직 하나님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주신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니까 맡기다, 위임하다. 누구요?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위임했다. 자녀의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의 소유나 육적인 관계에 얽매여 있지 아니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요셉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탁해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도 양육해야 되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철저한 하나님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 지혜왕이었던 솔로몬은 고백하기를 시편 127편 3절에서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고 태의 열매라고 고백했습니다. 요셉처럼 솔로몬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중심으로 자녀들을 이해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의 가정이 오직 예수님의 중심의 신앙으로 무장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 찬양에 보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또 주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주 성령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시록 1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사비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하시는 하나님, 장차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 일곱 영, 이렇게 성령님 삼위일체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종말 제일인 계시에 대해서 쭉 이어나가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중심에 가정되는 것, 오직 예수님의 신앙에 가정되는 것, 이것이 종교다원주의가 팽배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무기이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표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그리스도라고 하고 성령님을 그냥 모든 종교의 영으로 바꿔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무장하는 것,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중심, 예수님의 중심, 성령님의 중심의 가정으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가는 요셉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힘들지만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모든 재산도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요셉과 같은 든든한 신앙의 가정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셉의 가정 신앙은 첫 번째로 삼위일체 신앙으로 무장했다. 우리의 가정도 그러한 가정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인 바로 부모님인 이스라엘, 즉 야곱에게 효도하는 신앙의 가정이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 가정은 자녀들도 부모들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인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 땅에 엎드려 절했다. 이것은 철저한 효도 신앙으로 그 가정이 뚫뚫 뭉쳐 있었다. 여기서 절, 히브리의 원어의 뜻을 보면 엎드리다, 복종의 경의의 뜻을 말합니다. 숭배하다, 지극히 존경한다.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아버지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마치 하나님이 대신 보내주는 대리자처럼 바라보고 섬기고 존경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도 존경할 때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하고 존경의 표를 하는 것이 바로 요셉의 가정의 신앙인 것처럼 우리의 가정들도 부모님께 철저히 효도하는 그러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계명 중에 대인계명으로서 첫 계명이 5계명이죠. 그 5계명 중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래야면 너가 사는 이곳에서 장수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갈 천국의 영세에까지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철저히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신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의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비방하는 자, 공경치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요셉의 가정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하여 눈에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들은 바로 신앙으로 무장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초나라에 노래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늙은 부모님께 대해서 아주 효도하는 자였는데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색동저고리를 입고 부모님께 재롱을 부렸대요. 그 정도 부모님께 효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부모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철저히 부모님께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6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잘되기 원하시죠? 형통하기 원하시죠? 그럼 부모님께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그건 뭐냐? 첫 번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께 따져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삶이다. 준혁아, 이게 부모님께 어렸을 때부터 효도하는 삶이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이 땅에서 잘되고 또한 장수하는 복이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다. 이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다 효도했죠. 가네이션 꽃 달아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용돈 드리는 거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평상시에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가정이 부모님께 철저히 효도하는 가정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 가정들도 그러한 가정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요셉의 가정신앙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가정이었다. 두 번째는 부모님께 철저히 효도하는 가정이었다. 세 번째는 예배로 축복받는 가정이 되었다. 요셉의 가정은 우리 본문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자녀들과 예배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복의 근본은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그래서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저는 어렵게 설교 안 하지 않아요.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게끔 그 말씀을 전하는 데 내가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축복받는 가정이 요셉의 가정인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예배를 제1로 여기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는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입맞춤이라 원래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의미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입맞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다. 요셉은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로 하여금 축복받게 하는 가정을 세운 것처럼 우리의 가정들도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는 것까지 다 아시고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영과 즐기로 예배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모세 지도자가 느고산에서 죽고 난 다음에 모세 선지자의 시종했던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8장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자나 아이들까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하는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도 여자나 아이나 지나가는 나그네나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도 누구나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자녀들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정들도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명기서 6장 7절도 말씀에 보니까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다. 집에 있을 때나 밖에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일어설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 자녀들이 그 말씀이 인생의 삶의 지주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강주 신학교에서 지금 1학기 동안에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에게, 신학생들에게 로마서 8장을 다 암송하라 했어요. 그런데 3주가 지났는데 한 학생이 다 암송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나이가 몇이냐? 40대 후반이에요. 40대 후반인데 로마서 8장 1절부터 전부 다 암송을 해요. 그러면서
8장을 암송을 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신앙에 자신감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수없이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8장을 다 암송하고 나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또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인용되어서 나오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역동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물질로 헌신하는 것도 헌신이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예배,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축복받는 가정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들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욥은 그때 당시에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기서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자녀들이 10남매나 되었습니다. 10남매나 되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이 욥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이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둠의 영을 허락해 가지고 그 가정이 풍지박산 되어버렸을 때도 욥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갑절이라는 축복받는 가정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자 했을 때 때로는 예견치 않는 환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전시켜 주어서 원래보다도 갑절이라는 축복을 받게 되는 욥의 가정처럼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에 보니까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았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았더니 모든 재산도 갑절이나 더해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방법은 1 더하기 1은 2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1 더하기 1이 5가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 중심에서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정으로 거듭나 요셉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도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욥은 내 아들들이 혹시나 범죄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염려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날마다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으로 거듭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는 가정 예배라는 얘기예요. 가정 예배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꼭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고 선포한다고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이 좋아하는 찬양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그 말씀 서로 돌아가면서 느꼈던 거 얘기하고 기도 제목 서로 얘기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정 예배입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자녀들과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 하나님이 기뻐받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보호하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버팀목은 예배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의 자녀들이 축복받는 자녀들로 거듭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의 가정신앙은 어떤 가정입니까? 첫 번째는 철저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으로 무장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히 내 아들들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삼위 신앙으로 무장된다. 두 번째는 자기 아버지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했다. 이것은 철저한 효도 신앙의 가정이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그 요셉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고 자녀들에게도 놀라운 축복이 임해서 처음에 70명의 가족들이 나중에는 2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후손들로 번창하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의 가정도 요셉의 가정처럼 그런 철저히 하나님의 중심 또 부모님께 효도하는 가정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서 예배하신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요셉의 어린 시절, 요셉의 효도, 요셉의 가정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요셉의 가정처럼 삼위의 신앙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부모님께 효도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더불어서 함께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그러한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거룩한 뜻 안에 살아가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면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